자, 10장에는 여러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예루살렘성 입성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예수님이 풀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총합적으로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조금 몇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중에 처음이 바로 요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저의 설교에서의 흐름과 방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씀 곧 복음서나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는 이 물리적인 남자와 여자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남자와 여자를 우선하는 것은 종교 전통이고요. 이 말씀이 특히 십자가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풀어질 때는 이 남자와 여자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랑됨과 우리의 신부됨의 결합으로서의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관계로 풀려야지만 사실은 복음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근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장 4절에 이 전에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의도는 뭐냐 하면 율법에 아내가 간음을 저지른 죄가 있다라면 내어버려도 좋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을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항목을 저버리는 게 맞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저버리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또 문화와 풍속이 어떻게 아내를 내어버릴 수 있느냐, 비인간적인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그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가 있다라고 말을 건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절에는 모세가 어떻게 너희한테 명령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4절에 이렇게 답한 거예요. 이 비블리온, 그 다음에 아포스타시오, 그라파오,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를 드릴 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게 프로스텐 스켈로 카르디아인데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요거를 좀 풀어드리면 이혼 증서를 쓴 모세의 가르침 자체를 완악함으로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는 거를 허락했다라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혼 증서라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들, 그때 바리새인들, 우리의 혼적 자아에게 완악함으로 읽혔기 때문에 왜곡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세의 이혼 증서라는 거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이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것과의 결별을 이루라는 영적 의미가 이혼 증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그것도 정확하게 적혀 있지도 않아요. 이혼 증서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결별이라는 뜻이 히브리어의 어원이고요. 그러면 어떤 거에 대한 결별을 모세는 열망했느냐? 왜 광야에 나왔는데 똑같이 애굽 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으로 자꾸 결합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옛날의 영광과 복음으로, 옛날의 영광과 자기의 탐욕으로 섞으려고 한다는 거에 대한 결별을 얘기하는 게 이혼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부터의 이혼이냐? 우리를 묶고 있는 관계로부터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종교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불교의 치명타는 뭐냐면요, 불교의 치명,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종교학자들은 뭐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리스도론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불교의 치명타는 인연과 업이에요. 예. 업의 파생은 인연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는 죄송한데 모든 거를 인연으로 되어 있다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그거는 현상으로 말하면 진단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돼서 살아갈수록 인연을 맺는 거니까.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의 인연, 두 번째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연을 맺고 가는 거죠. 그건 현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뜻은 이 현상은 그림자고 이 현상 이전에 곧 하나님의 창세전 자리에 우리의 영적인 독생자 복음이 있다는 것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어떤 영적 태도가 나와야 되느냐? 현상은 살아가되 현상의 인연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의 존재의 전부가 아님을
말씀으로 선언하는 이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시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부모를 떠나는 행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상으로 주어져 있는 관계와 인연을 인생의 전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혼은, 우리의 푸시케는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켈로스 카르디안인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한데, 원래 마음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다른 종교나 윤리가 말하는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핵심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생명으로 채굴, 곧 캐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현상을 살고 있는 여러 관계와 인연으로 인해서 관심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의지조차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로 인한 영적 죽음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존재가 죽은 건 죽은 거라고 말씀 안 하셨고요. 당신과의 영적인 독생자 관계가 끊어진 걸 죽음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어 있는 거죠. 이게 완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가 한글의 뉘앙스는 마음이 좀 고든 사람이라든지 마음이 못된 사람이라든지 무감각한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혼 자체가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정이나 성품이 완악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혼의 본질 자체가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그냥 현상적으로 결혼했다, 이혼했다로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혼 증서라는 것을 땅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구별하고 결별하는 선언문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이제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6절. 아포데 아르케스 키티세우스죠.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자, 이거는 번역의 뉘앙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는 거를 뉘앙스로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성별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돼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 근데 이게 아니라요. 사실 이 뉘앙스는 분리전치사를 썼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창조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바라의 원형을 쓴 게 아니라요. 키티세오스라는 거는 공작, 창작물, 만든 거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샤를 말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적 창조는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창조는 영적 창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창조는 이 보이는 창조를 우선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적인 자아와 그 영적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파라, 곧 창조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결합이 되는 구원의 완성을 창조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물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히브리어로 아샤라고 해서요. 조성하셨다,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했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 만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건 그저 우리의 유한함을 느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묵상할 수 있게 하는 질그릇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창조 때로부터라는 거는 이때 창조는 엄밀히 말하면 창조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만물로는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로 있다는 겁니다. 아까 불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구의 아들,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이게 바로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크티세오스, 만들어진 것. 그런데 보세요. 이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이 아포가 분리전치사로 쓰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스 크티세오스 아포는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는 것, 주어져 있는 이 관계와 인연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남자와 여자를 행하라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지어진 거는 혼의 한계거든요. 이거는 죽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혼의 한계를 영적으로 분리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영적 차원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영적 차원이 보일 때 남자와 여자가 보여요. 이때 남자는 그리스도고요. 이때 여자는 우리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로 자칼 레케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우리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적인 자궁과 이것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이 신비를 길어 올리기 위해서 이 질그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본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서운하고 안타깝겠지만 우리의 희노애락이나 생로병사에는 하나님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든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위하는 것도 아니고 책 잡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상 삶이 어렵고 요동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잠잠케 하신다는 역할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현상은. 그러면 더 중요한 현상이 영적인 본질이 뭐냐? 우리의 현상으로부터 분리된 영적 현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구원의 실마리예요. 그래서 여기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음양의 이치처럼 지으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7절 볼게요. 프로스텐 귀나이크 아우터, 이거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지금 생략되어 있는 구절인데요. 이 사람이 여자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것도 해석 드릴게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먼저 부모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어떤 부모를 얘기하냐? 여기 창세기에서도 부모를 떠난다고 얘기해요. 이때 부모는 바로 영의 자아가 아닌 혼의 자아가 묻고 있는 고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리가 왜 근데 불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부모라는 고리는 뭐냐? 이게 실제 부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상이거든요. 현상을 왜 만드셨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걸 깨닫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희는 유한한 걸 느끼잖아요. 유한한 걸 느낀다는 건 반대로 무한하다는 거를 감지한다는 뜻이에요. 마귀는요, 자기가 유한하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자기는 늘 무한해야 된다라고, 영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마귀의 욕망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유한함을 주셨던 이유는, 아, 나는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바로 이 부모라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가 참으로 얄궂게도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깨달게 해주는 도구가 돼야 되는데, 마치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로켓을 올릴 때 이 추진체는 분리가 되면서 이 탄두가 올라가야 되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 로켓 자체가 정상 궤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탄두가 아니라 이 발사체를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은 이거는 발사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는 얘기는, 부모라는 거는 우리의 유한함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도구지만 우리의 몸입니다. 이 혼,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떠나야지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관계, 우리가 현상적으로 주어졌던 종교성을 떠나야지만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부모를 떠날 수 있는 근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부모를 떠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불교는 안타까운 게, 인연으로 인해서 업이 생기니까 그 업을 끊어내고 널바나, 열반의 세계로 오르기 위해서 끝없는 자기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혼에게 주어진 업을 혼으로 풀어내려는 방법론인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성인이 나오기도 하고, 뭐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위대한 분들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혼의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혼의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혼으로는 그 부모를 떠날 길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정확한 진단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의 혼의 DNA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증명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인자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상, 이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는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는 숨만 쉬어도 당신을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동시에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창세전에 예비되었던 영이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 게 이제 이게 영적 신비인데, 자, 영이 일깨워질 때요,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혼에게 십자가를 선포하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체가 되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나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날 때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요. 이걸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비워요. 뭐가 남느냐? 그리스도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주원규가 있어요. 주원규의 혼이 계속 발버둥을 쳐요. 영원을 찾으려고 하고 구원을 갈망해요. 근데 어디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를 나중에 궁극적으로 십자가 복음 그리스도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주원규는 그리스도를 고백을 해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살죠, 여러분. 자, 살아나게 될 때 여기 중요합니다. 살아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는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혼의 차원에서 십자가를 고백을 하게 되면 영이 살아나는데 그 영이 살아난 게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가 된 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건요, 성령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은데 내가 부활의 고백으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이미 되어졌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래서 여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여자가 누구냐? 자, 여자가 누구냐? 이게 자,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이 생겼죠. 부활의 생명이 생겼죠. 자, 부활의 생명은 계속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듯이 우리의 혼적인 자아 안에 이 부활의 영이 생명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서로 알아보는 소통과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생명을 낳는 자궁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여자로 들어간다고 하죠. 부모를 떠나게 되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엄밀히 말해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부활의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서 남자예요. 그 남자가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혼들의 차원에서 십자가를 고백해야 될 생명을 낳아야 될 자궁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뭇 별과 같은 자손들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게 육적 조상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낳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밤의 하코카빔, 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영적인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한즉 이게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몸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자, 이게 또 중요한 강조법인데 듀오 알라 미아 샤르크, 둘은 하나다. 근데 샤르크는 여러분 아주 세속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왜 이 세속적인 단어를 강조하셨느냐? 왜 강조어법이냐?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실체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육체라고 했을 때 육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딱 듣는 게 이거죠, 이거. 육체. 근데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게 이게 육체 아니다. 이거 그림자다. 영으로 하나가 된 게 진짜 실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이 보이고 잡히고 만져지는 게 실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보이고 만져지고 잡혀지는 게 판타스마, 허상이에요, 이게. 이게 분리체예요, 분리체. 진짜 핵심은 우리가 볼 때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하나님이 보는 보내신 자의 언약에서는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전서에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 근데 바울은 그걸 소마라는 단어를 썼고요. 예수님은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던진 거예요. 이게 몸이다. 너 이거 몸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게 허물어져야 됩니다. 왜냐? 이 몸을, 이 샤르크를 가지고 구상했던 모든 목표와 기능과 종교성과 감정이 하나님이 만나는 한 몸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샤르크를 받아들이는 거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메코리제토. 이 말씀의 뉘앙스를 좀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짝을 줬다라는 거는요. 이거 오늘 설명이 좀 어려운데 죄송해요.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해서 용서해 주시고요. 이게 쉰 에고존인데 쉰 지고스입니다. 관계를 다시 맺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그럼 관계를 다시 맺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혼의 관계를 이혼시키고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 없으니까 그냥 사용할게요. 우리가 맺고 있는 혼의 관계에서는 디보스, 이혼을 시키고 하나님이 맺는 새로운 관계를 맺으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관계죠? 독생자 관계입니다. 모노게네스 관계. 그 독생자 관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던 언어, 사람이 사용했던 희노애락, 사람이 사용했던 감정의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하고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꽃피우는 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짝지어 준 거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사람의 혼과 현상이 범접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영적 차원이고 창세전 차원이고 언약 차원이고 성경은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혼이 혼란을 느끼시거나 혼이 혼동이 느끼셔도 현혹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짝지어준 새로운 관계는 그 차원은 혼의 차원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현장성이 되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이 임재하시면 그 시간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내 감정이 안 느껴져라든지 내가 안 믿겨져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용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정신이 흐릿해진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안에 영적인 자아가 부활체가 되면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관계에 대해서 독생자라는 게 인지만 되면은 그 차원은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원 안에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혼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이 춤을 추고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제 이 현상의 시간에서 그 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는 게 유일한 행함, 포이에마,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안드로포스 메 코리제토. 사람이 못 나눈다. 자, 나눈다라는 얘기는요. 제가 항상 이 양면성을 말씀드리는데 나눈다는 얘기는요. 불안해서 기인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는 불안이에요. 자꾸 불안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관계가 불안하다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선악과는 본능적으로 이 예전에 선악과 치마라고 아마 한글 번역돼 있죠. 그게 하고로트인데 고리예요. 고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고리를 묶어요. 근데 왜 본능적으로 고리를 묶느냐? 끊어지는 게 두려우니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라고 했을 때 본질적으로는 사람은 분리되기가 두렵기 때문에 묶는 거예요. 분리가 돼야 되는데 분리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 때문에 묶고 있는 거예요. 자,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 계명의 본질은 뭐냐면요.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함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영적 차원이잖아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거는 일단 영적 차원의 사람이 범접할 수 없다는 뜻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로서의,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도로서의 부부관계, 남녀관계, 이거를 절대로 나눠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나눠질 수 있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나눠선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죄송한 말인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현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덕목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 진짜 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관계를 파탄내고 조장내고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신성한 뜻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하셨을 때 내 가족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따뜻하게 돌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건데 못 나눈다. 이걸 만약에 현상적인 결혼 생활에다가 딱 적용을 시켜버린다 그러면 우리 둘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커플이야. 이렇게 되면요, 신이 만들어준 커플은 이슬람 종교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이 만들어줬다. 신이 점지해 주셨다. 이거는 샤머니즘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맞는 사람,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 혹은 나의 사랑이 들끓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신 거지, 그 결혼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건 아닙니다. 뭐 단지 우리가 배려의 기도를 할 때 나와 좀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기도도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회의적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파트너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는 저는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배우자를 주셨어. 이런 것들이 죄송한 말인데 제가 왜 이걸 민감하게 생각하냐면 자꾸 말씀이 현상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힘들지 않게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사람이 못 나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뭔가 일륜지 대사를 그 단어도 적절하지 않지만 일륜지 대사를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둔갑해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영생은 그 연결 지점이라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남자 여자를 제가 강조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게 성경을 보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 볼게요. 이 영생은 근데 여러분들 잘 인지해 주실 겁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혼의 모습은 이 질문이 당연한 거예요. 티 포이에소 히나 주엔 아이오는 클레로머세.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왜곡이 돼요. 왜 왜곡이 되느냐 아시겠지만 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의 피는 구약에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율법의 제사를 만족시켜주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송아지들보다 위대한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구약에서는 기복신앙과 왜곡된 혼외신앙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제사의 피를 흘리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매년 계속 제사를 드리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 이 피의 제사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향을 맡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광야에서 무슨 송아지를 구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예,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세가 받은 여호와의 말씀을 오해해서 광야에서도 송아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백부장, 천부장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사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광야에서조차 국가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 아니라 자기들이 말하는 우상의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광야에도 10부장, 100부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그런 거 따라하면 안 돼요. 보시면은 뭐 구역장 제도가 있죠.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죄송한데 셀 모임 같은 것도 그거는 이게 좋은 의도라고 해도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에 하나님을 높이고 들여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밀어내야 되는 제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제도에 그렇게 들끓어서 우리가 묻게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구원은 받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고 핵심으로 말씀드려서, 구원은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 크로노스 시간 여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느끼는 그 호라, 접점, 영의 몸이 되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요즘 연예인들이 구원파가 너무 많으셔서 뭐 연예인분들이 그런 거 믿는다, 뭐 믿는다 하시면 구원은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은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바로 영생에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들의 모습,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 다 함축돼 있어요. 자, 그리고 18절 갈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우데이스 아가도스 에이메 에이스 호 데오스. 자, 여기가 왜 핵심이 되냐면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문장을 오해를 하는 게, 선한 거는 존재하는데, 우리한테 선한 거라는 거는 원래부터 있는데, 그 선한 거를 실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듣게 돼요. 자, 이 뉘앙스를 이해해 보세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다, 나 아니다. 마치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모든 선한 거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맥락은요, 그대로 직역을 하고 뉘앙스를 봐도요, 우데이스 아가도스 에이스 호데오스는 하나님이 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원래 선한 게 있고 선한 걸 추진하고 선한 게 좋은 건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걸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아가도스 선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그 선함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건 원래 선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선함이라는 건 우리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과 관계에서 좋아 보이는 윤리와 덕목이 선한 걸로 시대마다 다르게 읽혀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고 느끼는 거는 다 보편적이다, 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편 상식도 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선함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부자 청년아, 너가 생각하는 선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이다. 이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선이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디자인해오는 사랑하는 거, 우리가 디자인했던 선한 거, 그런 거에 최고봉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은 말씀이에요. 사랑은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건 만나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인간의 말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을 말하죠. 너가 계명을 알고 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공경. 자,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이 아닌 영적 차원의 선함이잖아요. 그럼 영적 차원에서의 이 계명은 뭘까요? 핵심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의 복음을 땅의 차원과 뒤섞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거. 이게 모두 뭐죠? 다른 복음의 양태예요. 살인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인 걸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간음은 대표적이죠. 내 안에 있는 여성성, 아까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걸 낳고 있잖아요. 이게 간음이죠. 도둑질은 뭐죠? 이게 내가 나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만약에 근데 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게 거짓 증언, 도둑질, 속여 빼앗는 것, 그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뭐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을 벗어나야지 공경이에요.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부모 공경이 아주 아킬레스건인데,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부모 공경하지 말아야지. 그게 절대로 이제 이해하시죠? 이제는 이제 그런 말씀 더 부연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함을 복음을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20절의 부자 청년은 내가 이걸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상이몽이죠, 지금. 그래서 21절에 팔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팔라. 그럼 여기서 다 팔라는 게 오늘 조금만 더 이어갈게요. 여기서 다 팔라는 게 뭘 팔라는 걸까요? 진짜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없다는 거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것도 십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에 이 뉘앙스나 태도의 차이를 읽어야 돼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추적하면요, 저는 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판다고 해도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게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는. 저 내세 천국,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 이렇게 오해가 돼버려 있으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한테 이제 새롭게 다가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은 쌓아둘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뭘 쌓아놔요? 하나님과의 새롭게 맺은 관계, 독생자 관계에서 데사우로스,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보화라는 건요,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 좋아 안 보임직한 거예요. 여러분, 반지가 왜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만족이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내 만족이 아니에요. 타인과의 시선 속에서 규정받는 거예요. 패션도 그렇고요. 반지도 그렇고요. 보물도 그렇고요. 자기 명예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현상에서 맺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보화가 없는데요라고 말하는 말씀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혼의 한계를 드러내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이 말씀에 혼의 반응을 일으킨 거는 너무나 정확한 복음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슬픈 기색을 띠고 가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이 슬픈 기색을 띠고 가야 돼요. 우리 안에도. 우리의 복음 활동 속에서도 내가 재물을 못 팔겠다. 아까워서 못 팔겠다가 아니에요. 추적해서 들어가면 나라는 존재가 물질인데, 나라는 존재가 재물인데 이걸 어떻게 파냐. 그리고 이걸 판다는 게 말이 되냐. 누군가가 사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고 팔잖아요. 이거 엎어지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또 혼의 관계예요. 근데 자, 복음을 이해하신 저와 여러분은요, 팔았어요.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독생자의 관계니까. 더 이상 이걸 사고 파는 게 끊어지는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부자 청년의 감정에 이입해서 십자가 고백이 나오느냐? 내가 재물을 만약에 팔아도 이 재물을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고아와 과부가 되는 경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나눈 대화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슬픈 기색을 띠고 가야 돼요. 이게 이혼이에요. 또 다른 차원에서. 아, 내가 재물이 많구나. 팔아도 사줄 사람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부자 청년을 복음으로 떠나보내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네. 자, 현세와 내세 그리고 주의 우편과 좌편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간단하다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핵심으로 좀 파고들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자들이 왜 말씀에 놀라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의도가 뭐냐. 정말 포스 디스코론 에스틴 에세 바슬레아 투데우 에셀데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포스 디스코론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얘기하시는 게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콕 짚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물을 다 팔아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을 팔라는 거는 너가 팔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라는 그 심층적인 의미인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것만 꽂힌 거예요. 재물 다 팔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또 마음 편에서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다 팔았으니까. 예,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어려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를 콕 집어서 이거를 이제 이른바 복음서의 거울 효과 같은 건데, 복음서는요, 그리고 성경은, 특히 구약은 우리 모습을 이렇게 거울로 비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거울로 혼을 딱 비출 때 우리의 혼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를 바로미터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 부자가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뜻은 이런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재물을 팔든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받는 게 아니라요,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제자들이 이거 웃어서 죄송해요. 제 안에 제 모습이라 그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해석인 거죠. 예수님은 구원 얻으라고 한 적 없어요. 예,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27절도 묵상을 해볼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냐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가르 디나타 파라 데우. 자, 이거는 직역을 해보면요, 하나님 상황 속에서의 능력이다, 이렇게 직역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번역을 보시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뭘 해야 돼? 자, 구원을 받아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머리를 옥죄고 있는 최고봉이 뭐냐? 구원 받는 거. 그러니까 뭘 하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이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최고봉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번역의 뉘앙스는 하나님 곁에 있는 능력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는 능력이 뭘까요? 영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차원에서의 능력의 목표를 두고 내가 이거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 줄 수 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해주세요 해주세요 했던 그 목표가 사라지고 그 목표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 안에, 사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영적인 핵심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능하다라는 뜻이 핵심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만물 세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올마이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의 생명에 대한 모든 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거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만물 중에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해요. 앞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만물에서 영의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곁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와 지향점이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죄송한데 약간의 헛소리를 하죠.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근데 버리지 않았죠. 뭘 안 버렸을까요? 생각을 안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죄송한데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잖아요. 진짜 죄송한데. 그러니까 많이 희생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베드로는 왜 그럴까? 예. 바울이야말로 희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기 기득권 다 내려놨는데 베드로는 기득권이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베드로전서를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으로. 근데 베드로가 아직 사람이 좀 얌통머리가 없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대. 뭘 버리긴.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한심함을 억누르시고 하시는 주옥 같은 말씀이 이겁니다.
진짜 제가 이거 베드로 전후서 꼭 하긴 해야 되는데 예, 할 겁니다. 근데 자 베드로 얌통머리가 좀 없고요. 모든 걸 버리고 이게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도 막 조금만 희생했는데 막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나약한 모습과 닮아 있어서 고백드렸고요.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현세와 내세라는 이 주옥 같은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으로 인해서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거 먼저 잠깐 해석해 드릴까요? 네. 요게 어떤 뜻이냐면요. 복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예.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한다는 것은 영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영의 반응을 일으킨 저와 여러분이 영의 자아가 눈을 떴잖아요. 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혼이 감지를 못 해도요. 여러분의 영이 눈을 떴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은요.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가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이 독생자의 관계에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이게 바로 혼의 관계거든요. 그 인연의 고리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의 하고로트, 치마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렸다라는 건요. 흘려보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아프엠이. 흘려보냈다는 건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처럼 사자가 들어왔는데도 사자가 다니엘이야 초식으로 보이니까 안 먹고 가버리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의 그릇들이 그냥 나의 영적 자아는 그냥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존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혼의 욕망이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에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으로 인한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말씀에 참여하셨던 이 순간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리는 게 능동적으로 내가 결심해서 버린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의 영이 눈을 뜨니까 어느 순간 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구약 에녹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할라크. 그게 뭐냐? 말씀 교제예요. 말씀을 교제하니까 에녹은 말씀과 상관없는 욕망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랩처, 영적 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현상적으로 들어올리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이 눈을 뜨니까 혼이 그거를 못 보는 상태가 땅에서 발을 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29절의 말씀인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돼 있어요. 아이고, 이거 좀 꺼져 있는데 그냥 연결을 여기 주보를 봐주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 여기 나오네요. 네, 자,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그냥 직역을 잠깐 드릴게요. 에안 메라베 그 에카톤 팔라시오나 닌 엔토 카이로투토 이러면 요거 좀 30절 설명드릴게요. 죄송해요. 약간 이거 꺼졌다 걷졌다 그러는데 요거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자, 이 시간에서 100배를 받지 못한다면, 자, 이거 한글 번역은 약간 신경 쓰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이 현상에서,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핍박이 들어온 것이고, 그것은 오고 있는 영생에 주어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마 번역이 아마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현세에 있어서, 죄송해요. 이거 깜빡거리니까 떼고 할게요. 현세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를 번데 이게 이 내용이 아니라요. 자, 우리 안에서 만약에 100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핍박으로 인한 것이고 그 핍박은 오고 있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묵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느끼잖아요. 복음을 느낄 때 오는 핍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영이 눈을 뜨면 혼이 그거를 붙잡을 가치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병행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도 여기 예배 오시잖아요. 근데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순간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황홀한데 우리의 혼은 그거를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자꾸 100배를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배를 받지 못한다. 100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100배를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우치는 게 핍박과 함께 온다는 뜻이에요. 이때 핍박은 뭐냐? 내 영은 느끼는데 내 혼은 못 느끼는 상태. 이게 충돌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영의 완전한 황홀함을 완전함으로 못 느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찾아서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그랬다가 이제 유기 옷을 벗게 되면 진짜 하나님과의 영적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십자가 고백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많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핍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핍박이라는 건 외부에서 오는 핍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서 오는 충돌입니다. 이 충돌 중에 제일 힘든 건 말씀으로 버티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은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고백을 하는데 시간이라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시간이라는 건 그냥 시간이고 주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의 복음을 보는 걸 필사적으로 막아요, 여러분. 이 크로노스라는 게 무서운 게 이렇게 느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재하는 건 확실한데 이 카이로스를 크로노스가 담지 못하니까 크로노스는 또 다른 매너리즘에 빠지고 계속 일상이 반복되고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니까 내가 도대체 이 복음을 끌고 가야 될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동력. 이게 제가 제일 힘든 지죠. 이 말씀을 왜 봐야 될까? 저조차도 그런데. 근데 이 말씀을 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예견하신 게 이게 핍박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동력을 계속 끊어내거든요. 자, 사람의 동력은 뭐죠? 기복이죠. 기복은 100배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배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렇지만 100배를 너가 그 생각을 지운다면, 만약에 100배를 받는다는 생각을 지운다면 핍박이 온 것이고, 영적으로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은 바로 엔토 아이노 에르코논 조엔 아이온, 다가오고 있는 영의 생명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서 오고 있는 진정한 핍박은 영의 말씀을 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혼의 지루함을 견뎌주셔야 돼요. 이 지루함이라고 말씀드린 건 영은 무색무취해요, 솔직히. 예, 저도 좀 과문하고 부족한 말씀이지만 몇 년 동안 성경을 말씀을 봤는데 말씀이 주는 황홀함은 아주 찰나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다 소금밭이야. 죄송해요. 예. 소금밭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힘들어요. 예, 근데 그러면은 계속 저는 유혹에 이끌리는 거죠. 그럼 이 힘든 세상에 뭐가 100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아주 단호하세요. 그거 100배 아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느끼는 거 하나 고백드리면, 이 100배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걸 기꺼이 받아들이면 정말 죄송한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래도 다듬어 가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 느낌이 없어지는 데는 뭐냐?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을 전혀 안 주는구나. 이 느낌이 계속 강화가 되면 영의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육의 말씀만 계속 창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30절의 말씀은, 여러분 번역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한 말인데,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런 욕심꾸러기 번역이 어디 있어요? 현세에도 복 받고 내세에도 영생도 없고, 이게 정말 사람이 정말 맞춤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번역은 지워야 돼요. 그게 아니라요, 전혀 현세에 100배를 받는다는 기대를 너가 지운다면 영적인 핍박이 시작된 거고, 그 영적인 핍박이야말로 다가오고 있는 영의 세계가 너 안에 열린 거다. 근데 베드로야, 너는 아직 멀었다, 이 뜻이에요. 예. 그게 저의 마음속에도 있고. 자, 근데 제가 베드로만 말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요것만 더 넘기고 갈게요. 37절, 36절에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와 경쟁이 붙은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마 또 왜곡했나 봐요. 이렇게 너 현세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마 왜곡한 것 같아. 베드로는 뭔가 만족감을 느낀 것 같고, 그랬더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하는 바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만 주지 마세요, 우리도 주세요. 우리가 더 많이 재산을 팔았어요. 왜냐하면 세베대의 아들이 그냥 전통적으로 좀 부유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베드로보다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판 거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팔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뭘 하냐고요, 도대체.
근데 여기서 정말 더 한심한 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거 아예 거리가 멀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데 왜 기록했느냐? 죄송한데 거울입니다. 우리의 혼으로는요.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녀도 이 지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주는 축복은 우편 좌편 얘기하는 것의 축복은 혼으로는 진짜 우리가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죄송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헌금하고 신앙생활해도 이 제자 꼴을 못 벗어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절대로 못 벗어나는구나. 우리는 마음에 한사코 부정해도 나는 영광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상급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그 말을 해도 주의 우편과 좌편이 우리의 심장을 붙잡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가 뭘까요? 바로 혼을 구별하고 혼을 이혼시켜서 영을 차지하고 영을 발견하는 게 세례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그것과 다른 맥락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편과 좌편에 대한 얘기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파수가 맞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혼에 대한 고발이고요. 그러면 이 고발을 묵상하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 혼의 상황이 아니라 영의 상황에 대한 영적 진실을 이제는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저렇게 욕심을 부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아예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서의 핵심은 영생과 구원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항상 묵상해 왔듯이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게 아니라 얻는 게 아니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핍박,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고생하셨다고 말씀하는 건 진심입니다. 이거 오셔서 듣는 거 진짜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고생하는 것도 고생이시겠지만 우리는 몸을 쓰면요 대가를 원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운동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해지려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은 인풋 아웃풋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복음은 그 인풋 아웃풋과 상관없는 진짜 황홀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삼층천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길들여진 이 관계와 인연의 언어와 감정은 그거를 못 느낀다는 거죠. 못 느끼는데 버티셔야 돼요. 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문일까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든지 버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버티니까 같이 버텨주셔서 이 여러분 말씀체가 되셔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한데 근데 이 말씀 보는 분들 진짜 없어요. 요즘이라고 말씀드릴 것도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은 약해서 소수가 되면요 이 말씀이 위축이 돼요. 그냥 나 혼자 보면 어떡하지? 그리고 여러분 혼자라도 혹시라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항상 부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침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썰물처럼 여러분 혼자만 남으실 수도 있고요. 저 혼자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 유념하셔야 되는 건 이 관계에 연연하시면 안 된다. 예,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싸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혼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혼을 할례시키고 영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전쟁에 제가 아무리 뭔가 곰살맞게 굴어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예, 아무리 식사를 많이 해도 별 도움이 안 된다. 그거를 죄송한데 인정해 주시고 꿋꿋이 이 광야를 견디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